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니까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또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님 학생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저녁 예배 때 설교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TV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TV보다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래요. 권투 중계를 하는데 두 선수가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믿음과 또 믿지 않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구나. 정말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과 주변과 또 사탄과의 치열한 난타전이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권투시합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자. 신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1절 상반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현재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러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날에, 이런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날에 이것은 훨씬 더 분명한데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된 역사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된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로 죄와 죽음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는 죄와 죽음의 원조입니다. 죄로, 죽음으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데 예수님이 그날에 역사 속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삼중적이면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구원이 이미 성취된 바로 그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3번씩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고 굉장히 흉포하고 아주 견고한 칼, 그리고 큰 칼, 더 나가서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강한 칼을 사용하셨는데 그 칼을 사용해서 죄와 죽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리오야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죽이실 것이다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이런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엔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를 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칼은 결국 실제적인 어떤 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말씀대로 크고 강하고 견고하게 말씀으로 바로 사단, 이와 야단을 물리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똑같이 바로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인 사단, 리오야단을 3번의 그 강조점, 3가지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 리오야단은 날랜 뱀입니다. 아주 미끄럽고 또 재빠르게 움직이는 날랜 뱀 리오야단. 이게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속성이에요. 그들은 날쌔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매끄럽습니다. 잘 잡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특성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숨기고 있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숨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신자들을 공격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2번째 특성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은 꽈리를 틀고 딱 주저앉아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를 대적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뱀이에요. 꽈리를 딱 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으면, 그리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렇게 죄와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인간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또 하나는 중독.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독의 상태에 빠질 때 거기에 꽈리를 틀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내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오늘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째 표현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아라비아 숫자 3번 3이라고 써 있는데 악어로 번역될 수도 있죠. 밑에 보면. 자,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용은 다르게 번역하면 바다 괴물입니다. 혼돈의 그 세력, 그것을 사로잡고 바다의 물결을 혼돈시키는 세력.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한 사람 개인과 역사 안에 혼돈시키는 세력,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구조와 개인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바다에 있는 용, 바로 그가 리워야단이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뱀 리워야단, 그리고는 혼돈의 세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바다에 있는 바닥 괴물 용 악어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그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는 꽈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온 천하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더구나 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시달리면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 구원이나 얻는 정도로 만들려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날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극복하게 하시고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법적인 승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필요 없죠. 법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이 법조문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해 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신자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27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마땅히 법적 승리를 얻은 자들이지만 형편없이 시달리며 깨지고 부서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견고하고 강하고 큰 칼로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날른 뱀 바다의 용들을 이미 다 죽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법적으로 승리했고 더 이상 시달리며 살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셨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탄에 대한 법적인 승리는 이미 획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적인 승리를 획득하셨어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됐고 최후에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제어하고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비참한 한 인간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와 대면하셨을 때 이미 그에게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란 용어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그 여단 규모의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한 사람 안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가 그만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오늘 1절 말씀처럼 생생하게 날랜 뱀에게, 꼬불꼬불한 뱀에게, 바다에 있는 용에게, 혼돈의 세력에 그렇게 영향력 아래 갇히다 보니까 그는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악한 영을 통제하시고 내어 쫓으시기 직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어하시고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게 휘둘리면서 비정상적인 나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것은 내가 악한 영, 군대 귀신에게 휘둘렸기 때문이구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은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성도를 축사하면서 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를 대면하고 대적하는데 그 사람, 그 성도 안에서 악한 영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리워야단이야. 너 성경에 리워야단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 아니,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도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리워야단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읽었는데 악한 영은 어느 구절에 나오느냐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로 깨닫도록 머릿속에 싹 생각나게 하신데 이사야 27장 1절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리워야단 너는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지. 정체가 이름이 확 드러나고 보니까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갔던 것과 똑같이 꼬리를 내리고 리워야단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자가 될 때 우리는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시달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노래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기 2절에 그날에가 또 나오네요.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역시 이 날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불러라 명령형이고 동시에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 신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나무가 유다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라고 5장 7절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자예요, 신자. 그리고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제 신자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게 하신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보기에 좋고 적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장마 때문에, 또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좌절과 한숨과 원망과 또 고통의 소리를 더 많이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원을 두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노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커지고 커질수록 그는 점점 더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노래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 믿음의 분량, 그것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분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4가지 요소가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을 가도록 법적 정당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길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 속에 오늘 있습니다. 그 싸움은 먼저 진리의 대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사단과의 싸움에 부딪히게 됐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적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진리의 대결을 통해서 오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그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삶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대결을 넘어서서 또한 능력 대결이 있습니다. 능력은 글자 그대로 누가 힘이 세냐 이거예요. 악한 영이 힘이 세냐? 우리 신자가 힘이 세냐? 우리 신자는 힘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의 첫 번째 공적인 싸움이 있을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대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대결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 생활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능력 대결이 치열합니다. 오늘도 능력 대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바로 충성 대결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훨씬 더 주님보다 앞서 있을 때 나의 자존심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의 체면이 나의 주인입니다. 뼈 아프지만 종종 제 자신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이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 대결을 하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쾌락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충성하고 쾌락에 충성. 이게 바로 충성 대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신자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24장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모리 사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바로 충성 대결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충성 대결 거기에 지금 서 있게 됩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심장을 잠잠하게 가라앉히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이 주인일 때가 너무 많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 충성 대결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대결. 법적인 승리가 실제적 승리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런 삶을,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대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함의 대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만약 신자가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정결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하고 정결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신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의 지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는 화평하고 성결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아무든지 정결함이 없으면, 성결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가 그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질 못해, 주님을 감지하지 못해. 그거 왜 그럴까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제 점심때 다 돌아가서 식사하실 것이죠? 아무도 남이 먹던 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가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저거 정결하네? 감히 손댈 수 없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러운 상태에서 재빠르게 돌이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악한 영은,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그에게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그를 대적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네 번째 대결은 얼마나 정결하게 되느냐. 생각의 정결함, 말의 정결함, 행동의 정결함, 장소의 정결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대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대결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비참하게 시달리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D-Day,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작전을 펼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날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감행된 바로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날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 전쟁이 끝난 날은 언제예요? 그로부터 약 11개월 지난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배했다고 시인하고 무조건 항복하면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Day도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승리하고 승리를 획득한 날, 그 V-Day는 1945년 5월 8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가 11개월 동안인데 이때 죽은 그 군인들의 숫자가 전쟁이 발발할 때 죽은 그런 군인들의 희생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우리는 D-Day와 V-Day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법적 승리는 얻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하기 나름에 우리가 계속 여전히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비참하게 시달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미 주님 주신 획득한 승리가 실제적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노래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삶의 내용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신자가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자가 되었을 때 또 신자가 모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간수하고 지켜주십니다. 구체적이에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때때로는 그냥 시시때때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항상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전부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자된 나를, 신자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거절하거나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그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신자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상반절에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결코 노함이 없나니. 어떤 신자? 믿음의 분량대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하리라. 여러분, 찔레와 가시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를 쿡쿡쿡쿡 찌르는 육신의 세력입니다. 오늘 내가 신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 때 이런 육신적인 가시들이 하나씩 점점 뽑아지고 나중에는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물이 됩니다. 이게 신자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 살았죠? 오늘도 하루입니다. 오늘 밤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하루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찔레와 가시, 내 육신의 세력이에요. 아직까지 감추어져 있어서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 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사는 부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부분,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묻어두고 사는 부분, 이것이 우리의 찔레여 가시인데, 여러분 순서가 그겁니다. 감지하지 못해서 찔레와 가시처럼 아픈 거예요. 그럼 몰라요. 얻어 터지면서. 왜 그런지. 그리고 하나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거짓되게 사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의심하며 포기한 부분. 이것이 신자의 찔레와 가시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뽑아지고 분산해질 것이다.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가는데 그 양방향 1차선이고 옆에는 또랑 같은 게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길이에요.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더군다나 그런 길인데 회전하는 회전로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회전하고 있는 동시에 저쪽에서 큰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 확 회전해 들어오는데 중앙선을 바퀴 하나가 넘어가지고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고 다시 잠시 후에 중앙선 쪽으로 붙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놀라고 저도 몹시 놀랐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이런 찔레와 가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런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날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는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호하고 있고 너는 언제나 담대하게,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한 가지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 그날 그걸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루의 분량입니다. 신자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내용물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신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찔레와 가시들이 마구마구 뽑혀져 나가는 이런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스펜 루이스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신자가 왜 고난 속에 있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죄 때문이다. 당연히 자기가 죄 지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한 고난, 죄를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이 주는 위조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제스펜 루이스와 이반 로버츠는 이것을 사탄이 주는 위조된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영역,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냐? 악한 영들이 매섭고 불쾌한 느낌을 우리 영에 주입하여 격심한 고난을 일으킨다. 그래요, 여러분. 막 괜히 토할 것 같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까? 그게 우리 속사람이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혼적 영역, 생각 속에 심한 어둠과 혼란과 혼돈과 공포와 번민을 가져다 주며 그 사람의 마음이나 중심부의 다른 중요한 기관에
칼로 찌르는 듯한 감정적인 통증을 일으킨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위조된 고난, 우리 지정의 영역이죠. 마지막 신체적 영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자의 몸의 100% 모든 부분을 악한 영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고난인가,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이제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 후대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신자가 된 이후의 생활은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노래하는 삶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내용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